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4일 주일, 오늘은 이제 또 공관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근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받은 직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으며 성자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인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향한 그 섭리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 창가는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끝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어떤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그냥 무서워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시는 게 아니죠. 또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받아들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51절 52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기서 52절에 있는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15편을 읽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오늘 본문의 52절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세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마음과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받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복음을 완성하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향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거기는 당연히 인애도 있고 긍휼도 있지만 뭐도 있다? 공의도 있다. 예, 정의. 다른 말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 사랑 안에 다 이게 녹아 들어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나오지만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교만하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그 무리들을 흩으셔서 힘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교만한 자들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렇게 면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예. 그래서 탁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또 개인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진 그 능력을 거두어서 낮추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나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갖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하게 7년 동안 정말 정신이 나가서 소처럼 짐승처럼 살았어요. 네. 정신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기득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기득권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제재를 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은 아주 악한 권세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13편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서도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어떻게? 인간 세상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사람들을 구별해내신다. 교만한 자들을 구별해내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역시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으며 가장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지도자로 만들어서 세워주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가장 연약한 자였지만 왕으로 세우셨어요.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교만한 자들을 분야별로 언급하시는 아주 섬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권력 있는 자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금력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악한 방법으로 부를 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세상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통해서 유지하는 자들을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수구 세력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보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수랑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는 옛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면 그것을 수용하고 고치지만, 자, 보수주의자들은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어떤 철학들이, 행위들이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수구는 자신의 우월적인 기득권이 개혁 세력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세력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수구 세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바로 수구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정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배척하고, 예수님도 부자라고 해서 다 배척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었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수구 세력을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수구 세력은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이런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한 부자들은, 선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권한과 부를 이 땅에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이름으로 외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육적인 물질과 어떤 부함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 이것을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교만한 자들은 세 가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곤고한 것, 가려는 것, 뭐예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 세상을 온전한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악한 기득권자들, 악한 수구 세력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아 현실을 직시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부함은 이 땅에서 그냥 끝인 거예요. 예.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걸 누리려고 생각하니? 누려, 이 땅에서. 하지만 이 생에서 끝이야. 다음 생은 없어.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과 후회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시면서 복음의 매뉴얼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의하면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시다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육과 영의 문제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은 서로 조화로움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인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영과 육이 합쳐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목적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는 인애와 긍휼과 정의가 있다.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복음을 놓치지 않고 늘 품으며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